할렐루야. 양옆으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지자매가 와서 목사님 무슨 공주라 그랬는데 무슨 공주가 왔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더라고. 아주 교만한 공주가 아니라 겸손한 공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네 삶이 멋지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데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겸손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 거기에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가 열심히 살고 표현도 잘하지만 감사하는 표현이 없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우리의 살고 있는 터전이 아름다운 터전이 되고 복된 터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예수님 믿지만 악한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고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여러분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 이 땅에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죽음이 떠나고 영생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돈독한 삶,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라. 그러나 감사는 천천히 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서로 모르는 사람 봐도 인사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 타면은 천장 쳐다보고 포스터 보고 있고 땅 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인사할 줄 몰라. 그런데 선진국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먼저 인사해.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은 더 먼저 인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감사가 없으니까 사회가 팍팍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에요.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분열과 분쟁만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거리는 요사이 한국 사회에 분노가 충만해 있다 그럽니다.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일이 꼬이고 환경이 안 좋으면 감사를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물며 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리고 너희들을 구속해 준 내가 너희들을 관두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연합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도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목장에서 연합하고, 가정에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봉사하고서도 분쟁하고, 기도하고서도 분쟁하고, 예배를 드리고서도 분쟁하고. 왜 그러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 맺습니다. 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제자가 돼야 하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서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목장 식구들이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연합하고 또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도 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상사로부터 일이 꼬여서. 그렇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이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당하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꼭 해야 해? 다른 많은 사람들인데 꼭 나만 해야 하는가? 이러면 내 인생길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로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아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한영 목사님이 둘째 날 그 명자 누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 누나도 그 자기 매형을 향하여서 천사다. 남자한테 천사다. 예. 중환자실에서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분이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환자 옆에 보호자가 있도록 하지 않는데 이 특별한 병 때문에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 와서 함께 하도록 병원에서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부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간병했던지 그 간호사들도 이 환자를 향해서 당신이 몸은 아프지만 정말 천사 같은 남편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 당신은 참 행복한 자입니다 하고 미국의 간호사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성들이요,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정말 선물이다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이요, 남편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 남편, 우리 성도들 보면은 우리 남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저도 흠이 많으니까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아이고 저 사람 참 하면서 집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집사람만 이야기인 거야. 다 똑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여성들이요,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섬기면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아멘. 주께서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23절에 와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흥황하고 복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복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을 복된 장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 죄 많은 나를 바라보니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완전하신 하나님, 복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도 받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서 그들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되어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가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인생이 캄캄하여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참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감사였습니다. 골로새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7절에 그리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목장 예배를 잘 드려야겠는데 집을 이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집을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의 집이 조금 불편하니까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렇게 피해 안 줄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2학년 교수님이 그 명자 누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쨌든 아이를 갖고 출산하기 전에 몸 안에 암으로 말미암아 뼈가 녹아져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럼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한쪽
한쪽 허리에 다는 소변 주머니, 한쪽 다른 반대편 허리에 다는 대변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프면 또 진통제도 맞아야 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은 자기 동생한테 한영아 나 좀 교회로 업어다 줄래? 왜? 그랬더니 내가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그 몸으로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27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의사였는데 그 누님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명자 누나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자기 몸도 자기 혼자 가누기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매주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 누나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그냥 그 완벽주의 성격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괜히 얻어맞고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내서 옥문을 일으키고 수갑을 풀게 해서 그리고 간수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한 사람보다도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는가, 돈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건강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분들의 신앙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서 부딪히면서 사람 되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고 나 혼자 있으면 기뻐하면서 산다 이런다면은 그분은 정말 좋은 병원 찾아가야 합니다. 병원 찾아가야 해요. 교회에 함께 연합되어 살아갈 줄 알 때 복이 뭔 줄을 알게 되고 인생이 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걸 받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시고,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가 저 사람들을 넉넉히
포용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문제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좋을 때는 감사하고 싫을 때는 그냥 짜증을 냈는데 하나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긴 것이기에 내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뭔가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 전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일터에서도 힘들어도 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교회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